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이 한 주간도 또 이 한 해도 영원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올해가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늘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제123 RUTC 응답 24. 24는 필요 없는 것 안 하는 것이 24입니다. 열심히 뭘 하는 게 아니고 필요 없는 것, 불필요한 것은 하지 않고 버리는 것이 24요. 두 번째는 진짜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내게 마음, 영혼에 탁 담는 겁니다. 그게 24입니다. 진짜 담겨 있으면 늘 생각납니다. 뭐 이걸 해도 생각나고 저걸 해도 생각나요. 우리가 몸 아프면 늘 생각나잖아요. 뭘 하다가도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언약이 바르게 우리에게 딱 심겨지면 항상 생각이 납니다. 그게 24입니다. 자, 24는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24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뭘 하다가도 뭐 무슨 걱정하고, 나도 모르게 걱정하고, 이래도 걱정하고 저래도 걱정하고, 이게 체질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의 24는 불필요한 것을 하지 않고 진짜 중요한 하나님 언약을 마음에 영혼 속에 깊이 담는 그런 24. 그래서 올해는 제123 RUTC 응답 24라는 이 언약을 탁 붙잡으시고요. 그러면 이 언약을 반드시 하나님 이루실 건데, 그럼 나는 나의 24는 뭐 해야 되냐? 우리 교회는 어떤 24를 해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는 현장에서 어떤 24를 누려야 될 것인가? 이것이 올 한 해에 주신 중요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가운데 나의 24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 지금 계속 요즘 우리 본부 메시지나 모든 메시지에서 가장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393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보면 393 이게 뭔가? 제가 이제 찬송 보니까 393장 오신실 하신 주더라고요. 393 이거 언제 한번 불러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이거 볼 때 이게 뭐 말이냐? 393이라는 글자는 다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진짜 이제 내용을 알아야죠. 비밀입니다. 비밀. 비밀이라는 것은 아는 사람에게는 그것보다 쉬운 게 없어요.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 다 비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비밀이, 이 말씀이 내게 편집, 설계, 디자인이 돼야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이 강단 말씀이 있어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요. 이 말씀이 한 줄로 정리가 돼야 돼요. 이걸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우리가 책을 안 봐도, 노트를 안 봐도 어디 가든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항상 이게 이제 늘 생각이 돼야 됩니다. 그게 기도가 돼요. 그게 24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나눕니다. 첫 번째 3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3이잖아요. 3.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힘을 주십니다. 내가 막 노력해서 하는 힘 말고 위에서 주시는 힘.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힘이요. 그 힘을 우리가 날마다 회복해야 됩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게 전부 회복되는 게 나와요. 22절에 보니까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룬다. 이게요. 인력이거든요.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이게요. 모든 게 다 포함돼요. 경제력을 포함해서.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게 주시는 힘, 5가지 힘이에요. 그 오력이라 그러죠. 오력.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는 뭐냐 그러면 구. 이 구는 보호자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걸 가르쳐요. 보호자의 축복이. 자, 그러면 이 보호자의 축복 9가지가 내게 딱 갖춰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세팅이라 그러죠. 세팅. 세팅됐다. 이 말은 이제 설치됐다. 이 말이에요. 딱 갖춰졌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9가지 세팅이 뭐냐? 첫 번째는 이 보호자의 축복이 나에게 3가지 초월로 세팅이 됩니다. 3초월이라고. 초월이라는 것은 나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자, 뭐가 넘어섰냐? 나를 넘어서는 것이 결국 보호자의 능력입니다. 내 능력 말고 보호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것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임하는 그 역사하는 그 역할은 누가 하느냐? 천군 천사가 하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곳에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별로 안 믿는가 본데. 그거 안 믿으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세계복음을 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아멘 좀 확실하게 하세요. 이럴 때 저기 충청도 가니까 아멘 안 하더라고. 그래서 언제 하냐니까 집에 가서 한다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웃겨도 안 웃는데요. 집에 가서 웃는다며 막 웃고 이래. 그래서 이제 그 보호자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으로 역사한다니까요. 이게 3초월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세계복음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3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관계되는 그것이 뭐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상이요.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 참 생명이죠. 그 형상대로 지원받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에 그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뭐 하셨느냐 하면 생기를 불어넣었대요. 생기를. 어디에요? 코에다가. 후 불어넣으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완전히 살아나는 거죠. 이걸 지금 말로 하면 뭐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오늘도 하나님의 생기,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힘있게 우리가 살아 승리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항상 뭐합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임하게 돼 있어요. 삼생명입니다. 자, 세 번째는 3가지 전무후무한 것이 있다. 전무후무가 뭐예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고 오직 지금만. 지금 나에게. 그러니까 누가 전무후무냐? 내가 전무후무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데. 또 우리 교회가 전무후무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전도사님 기도하셨는데 핍박 속에 세워져서 세계복음을 했던 안디옥 교회와 같이 우리가 그 언약으로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전무후무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자, 그러면서 우리가 결국 나와 교회와 현장.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계속 살고 현장에 전무후무한 하나님 역사. 이 현장에 뭐가 있습니까? 나의 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하는 이 일이 현장을 살리고 지역과 나라와 세계 살리는 그런 축복된 업으로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이 축복된 업. 그 내 업이 전무후무하다.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나에게만 주신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삶이 뭡니까? 세 번째 삶은 결국 이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대의 축복을 주신다.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세 가지 시대예요. 3시대예요. 이게 뭡니까?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3시대를 열어가시는데 여기 첫 번째는 12사도죠. 예수님 세우신 12사도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해나가시는데 이 12사도가 오늘날은 우리의 목사님이에요. 목회자들이죠. 뭐 합니까? 교회를 살리고 강단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강단을 통해서요. 모든 힘을 얻고 모든 답을 얻어야 됩니다. 강단. 이 강단이 살고 교회가 살 때 세계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 세우신 70인 제자가 있습니다. 이 70인 제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우리 평신도들이에요. 우리가 70인 제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70인 제자예요. 이 70인 제자를 통해서 무엇을 살리느냐? 현장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는 목회자로서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대표냐? 여러분이 있는 지역의 대표자들이에요. 지역 살리는 사령관들이에요. 현장 사령관이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근데 이게 이제 쭉 기독교 이렇게 중세 시대를 거쳐오면서 평신도들의 역할이 죽어버렸어요.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도록만 된 거예요. 어느 정도로 평신도가 이 역할이 없어져 버렸냐 하니까 평신도들은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도록. 그것도 말도 잘 못 알아들어요. 왜냐? 앞에 선 이 신부 그때는 목사 아니죠. 신부가 자기 나라 말로 안 해. 라틴어로 하는 거예요. 라틴어로. 그러니까 앉아 있어도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성경도 못 읽게 해요. 성경 읽는 게 금지되어 있다니까요. 그저 이제 뭐 이렇게 교리서나 이런 조그마한 거 그것만 주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평신도 역할이 죽어버렸어요. 이게 누구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이지. 평신도 역할이 죽어버리니까 현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절을 보고 암흑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가 제일 왕성이 일어난 그 시대를 암흑기라고 한다니까요. 목사님이 없었습니까? 지도자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말이 있었어요. 누구 역할이 죽었냐? 평신도 역할이 죽어버리니까 현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암흑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도 모르게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은 우리도 모르는 그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교회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뭐 그냥 교회 시키는 대로 뭐 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고 그래서 순종만 하면 되는 걸로만 돼 있어요.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누구냐? 현장 사령관이에요. 지역 사령관이에요. 지역은 누구에게 맡겼냐? 우리 성도들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들어가면은 내가 이 현장 사령관, 야전 사령관이라. 그런 중심을 갖고 그럼 내가 어떻게 이 현장을, 이 지역을, 내가 있는 동네를, 내가 있는 구역을 살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실제해야 돼요. 그게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그래서 목사에게는 교회가 현장이라면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이 사는 그곳이 여러분의 현장이에요. 그럼 현장에서 구원 못 받고 복음 못 듣고 죽었다.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제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책임. 그만큼 중요한 축복이 준비되어 있고
또 그만큼 책임도 있다는 사실. 뭐 억지로 막 일하라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사실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되죠. 그럼 뭐 해야 될 건가, 어떤 준비해야 될 건가, 답이 다 나와요. 현장과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렘넌트들. 자,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또 중요한 역할이냐 하면, 시대 축복이냐면, 우리 렘넌트와 부교역자들, 이들을 통해서 미래가 살아요. 그리고 세계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3시대의 축복이다. 그래서 이 역사를 이루는 것이 뭐냐? 결국 교회를 통해서 뭐가 살아나야 되느냐? 70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계속 일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70지역이 살아야 돼요. 그럼 내가 70지역 어떻게 살느냐? 아닙니다.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가 있는 한 지역을 살리는 게 사실은 70지역 살리는 길이죠. 또 우리의 렘넌트들과 우리의 부교역자들을 통해서는 미래와 세계를 어떻게 살리느냐? 결국 70지역을 통한 70국가, 더 나아가서 세계를 살리는 이런 역사예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삶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3, 9, 3이라는 이 부분이 처음에는 희미할 거예요. 이제 계속 붙잡고 기도하세요. 계속. 그러면 내게 뭐가 온다니까요. 한 줄로 뭐가 와요. 자,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이 393의 주역으로, 그 응답의 주인공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세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언약을 잡고 나는 어떤 24를 누려야 되냐? 나의 24예요. 첫 번째, 우리가 누려야 될 첫 번째 24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알아야 됩니다. 나는 빛을 가진 자다. 그래서 이 빛을 가진 자로서 내가 할 일은 뭐냐? 복음 24를 누리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나의 24는 뭐냐? 복음 24입니다. 자,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오늘도 빛이 나왔죠. 또 1절에도 나오고 영광의 빛, 영원한 빛, 계속 빛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빛은 그냥 햇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빛은 창세기 1장 3절에 이 빛은 창조의 빛이에요. 창조의 빛. 그래서 이 빛이 내게 비추면 내가 어떤 인물이 되느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자, 이 빛은 오늘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니까 이 빛은 영광의 빛이다. 또 오늘 19절에서 20절 오늘 본문입니다. 19절 20절에 보니까 이 빛은 영원한 빛이다. 영원한 빛. 여호와의 영원한 빛이다. 조금 있다가 꺼져버리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 빛은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다. 자, 다섯 번째로 이 빛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 빛이 비춰지면 생명이 살아나요. 생명의 빛이다. 생명의 빛. 자, 여섯 번째로 이 빛이 뭐냐?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이 빛이에요. 자, 이 빛이 뭘까요? 이 빛이. 이 빛이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빛을 가졌다 할 때는 뭘 말하느냐? 복음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처음부터 이렇게 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들어오자마자 환자를 보고 바로 약을 안 주지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올바른 의사는요. 그러나 돌팔이 의사는 뭐 오자마자 바로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답부터 줘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사실 가짜죠. 복음이 답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근데 이 복음이 답으로 상대방이 느껴지도록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것 없어요. 그냥 다짜고짜로 차에 타가지고 예수 믿어라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왜? 자기 이유도 몰라요. 그냥 우리는 답만 주는 거 있죠. 그러니까 답만 주니까 상대방에게 이게 안 먹혀 들어가요. 항상 복음이 답이지만 복음 이전에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진짜 문제가 뭐냐? 여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60장 2절에 보니까 진단을 했어요. 그 진단이 뭐냐? 이 땅이 지금 어두움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온 땅에 뒤덮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그저 햇빛 없는 것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제가 지금까지 사람을 만나서 또 해외도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해보면 이 근본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 문제가 이 문제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온 12가지 문제.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12가지 상태에 빠져 있거든요. 이거 갖고 지금 이게 문제인가 생각합니다. 다 나 중심이에요. 돈 중심이에요. 성공 중심이에요. 자기들은 잘한다고 하는 문화가 전부 우상숭배하고 점술, 귀신 다 섬기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우리 몽골 우리 다락방에 가가지고 쭉 이야기하는데 어제 이제 메시지를 하다가 또 서로 대화하다가 가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 특히 이제 우리 텔문 씨 부모님이 다 지금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언제 돌아가셨는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시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아버지는 자기가 이야기하더라고. 내가 안 물어봤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어머니는 한국에 와서 일하다가 갑자기 이제 뇌출혈로 갑자기 돌아갔고 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갔냐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는 화재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건 제가 탁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 친구도 작년에 불났거든. 그래서 봐라. 이게 가문에 흐르는 저주다. 이게 당신 가문에는 화재네. 화재. 당신도 화재 그것 때문에 작년에 큰일 날 뻔했지 않냐. 다 죽을 뻔했어요. 사실. 아버지가 이제 집에 불이 나가지고 그래서 연기를 마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이제 당신 가족들이 이 복음 받으면서 이제 끝이 났다. 이 저주가 끝났다. 이제는. 안 그러면 당신도 이런 문제 올 수 있다. 사람들이 전부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전부 중심이 다 나 중심으로 돼 있지. 문화는 전부 우상이죠. 그러니 신분이, 마귀 자식 생활은 우상숭배, 귀신 섬기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생활적으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 땅을 떠나가면 영원한 지옥이고 후대에게 문제가 오는 이 상태, 12가지 상태. 이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문제 속에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정확하게 진단이 되면 여기에 대한 하나님 주신 해답, 해결자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압니다. 그 해결자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누가복음 2장 11절에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 해결자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성취자. 그리스도의 성취자로 오신 그분, 그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앞에 거는 말 안 해주고 바로 그냥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상대방이 그게 답이 되겠냐고요. 안 되죠. 누가복음 2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이 답을 가진,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면 이제 복음 메시지 실려 있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이거 그냥 뭐 보고 지나가지 말고 적어도 매일 한 번씩은 이걸 정독을 하세요. 정독을 하고 잘 모르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찾아보시고요.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그 요 부분만 정확하게 우리가 딱 가지게 되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기에 대한 답을 주게 됩니다. 보면 아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그죠? 보면 알아요. 뭐 이거 늘 들었으니까. 근데 막상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났을 때 이게 잘 안 나와지잖아요. 안 나와져. 어떤 사람은 뭐 만나가지고 보험 전화로 가서 빙빙 돌면서 뭐 온갖 이야기 다 하고 이것만 빼고 오는 거예요. 오면서 이게 또 못했다면서 이렇게 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도 뭐 그럴 때 많이 있으니까. 복음 전하러 가서 복음 못 전하고 오면은 그 얼마나 답답해요. 그 내가 안전하고 싶어서 안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직까지 내 속에 완전한 편집, 설계, 디자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있는 것이.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빛이다.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자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오늘 본문에 그 한 사람이 나와요. 그 한 사람. 22절에 나오죠. 우리가 이 축복 누리셔야 됩니다. 다른 건 우리가 좀 못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에요. 그럼 어떻게 이게 되어지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대요. 여러분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는 그 문제도 해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멀리서 찾지 말고 오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데요. 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했느냐?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 다시 말하면 너희는 빛의 자녀다. 우리가 누구냐? 빛의 자녀. 이 빛을 가진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요. 그 한 사람,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작아도 상관없고 아무리 약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거든요.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이 복음이 모든 어두움과 캄캄함의 문제를 해결하는 빛이라 이 말이에요. 빛.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느냐?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이 빛을 가진 자다. 복음 24를 누리셔야 돼요. 두 번째. 자, 그러면 이 빛을 가진 내가, 이 복음 24 속에 있는 내가 두 번째 할 일이 뭐냐? 그럼 이 빛을
누려야죠. 빛을 누리는 자입니다. 자, 이 사람을 보고 기도 24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빛을 누리는 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도 바른 기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생각하면 적어도 8가지 원리가 우리에게 딱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자, 첫째는 뭐냐? 누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느냐? 자격이잖아요. 자격부터 확인이 돼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그러면 나는 이 기도 응답을 받을 확실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을 말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올바른 기도 제목을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필요하지요. 그러나 먼저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신다.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돼요.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 요한복음 16장 24절. 그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 안 했는데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도 틀리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하고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은 조금 다르겠죠. 우리 교회는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참 감사한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뭔가 그리스도 빠져 있으면요, 뭔가 허전한 거 있죠.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으셔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걸 틀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나 우리는 한 발짝 더 나가서 내가 믿는 예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단은요, 그리스도 앞에서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절대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무릎 꿇는다니까요. 자,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속해서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이 역사하셔요. 성령께서.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아들이 구하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틀림없이 역사해요. 이렇게 되어지면 흑암 세력이 무너져요. 이때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시키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흑암 세력은 무너지고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완전히 그래 돼요. 일곱 번째입니다. 이때 주의 천군 천사가 파송이 돼요.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사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많은 일을 합니다. 우리를 돕는 일을 하는 중에 특히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하는 일을 해요. 여덟 번째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니까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응답의 시간표가 반드시 오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돼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 진짜 이렇게 기도했다면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요. 시간표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그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는 하나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을 주시고, 내가 잘못된 것 구하면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해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바른 기도. 자, 두 번째로, 그러면 방법도 바른 방법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 시간을 정합니다. 장소를 정합니다. 기도 제목을 정합니다. 자세도 바르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기도, 정시기도. 다니엘서 6장 10절.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 기도를 지금 계속하고 있죠. 혹시 잊어버렸으면 다시 시작. 아침 6시, 저녁 10시. 아마 잊으신 분이 들어 있을 겁니다. 다시 시작해요. 다시. 메시지 왜 주느냐? 새로 하라고. 아, 나 아직 못했는데. 아니, 오늘 하면 됩니다. 자, 만남, 보는 것, 하는 것, 모든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무시로 기도해라. 에베소서 6장 18절. 돌아다니면서 일하면서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집중하면 됩니다. 집중기도.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뭐라고 했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지금 감옥 갇혀 있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게 너 염려 걱정하지 말고 내게 집중해라.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깊은 기도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 시편 1편 2절에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집중기도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두고 집중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라면, 깊은 기도라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깊이 하나님 바라보는 묵상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올바른 기도의 방법을 가지고 세 번째, 바른 자세로 기도해야 되죠. 바른 자세. 자, 바른 자세는 뭐냐? 기도에 대한 올바른 눈을 가져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우리에게 때로는 문제가 옵니다. 이 문제가 우리에게 옵니다. 문제를 문제로 잘 보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는 한 발짝 나가야 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답이 뭔가,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막 여러 일들 때문에 갈등할 때가 있잖아요. 없으면 좋은데 하루에도 12번씩 갈등이 일어날 때 있거든요. 자, 이때마다 이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갱신은 뭔가, 그걸 찾아야 돼요. 상대방을 이렇게 하려면 안 됩니다. 내가 갱신해야죠. 그걸 찾아야 돼요. 자, 때로는 우리가 위기를 맞이할 수 있어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는 뭔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이 위기를 허락하셨는가,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겠는데요. 어제 저기 남태평양에 있는 통가 화산이 일어났어요. 화산 폭발 팍 일어났어요. 그 이제 통가 제가 이제 2번 갔다 왔는데, 통가는요 섬이 이렇게, 물론 이제 옆에 작은 섬도 있지만 큰 섬 하나에 한 10만 명 살아요. 그게 통가예요. 나라 전체가 10만 명밖에 안 돼요. 자, 그런 나라인데 여기에 이제 이 나라가 원래 이 땅이 생긴 것도 화산 폭발로 해가지고 아마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통가에는 뭐가 없느냐? 뱀이 없답니다. 뱀이. 거기는. 밑에가 전부 이제 이 화산이니까. 그러니까 화산으로 생긴 거니까 뭐 지하자원 이런 거 하나도 없죠.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그런 나라인데 또 이번에 그 화산이 어제 다시 큰 화산이 터졌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갔냐니까 이 연기가 있잖아요. 20km, 20km. 그렇게 올라갈 정도로 큰 화산이 터졌는데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본섬에서 한 65km 떨어진 곳에서 터졌어요. 이래서 이제 이게 화산재가 막 날아오고 막 또 이게 또 쓰나미 일어나면서 또 막 바다 물도 오고 이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그 위기를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는 막 그 선교사님 두 분 계세요. 우리 선교사님. 두 분 계시는데 다 통신이 끊어져 가지고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연락이 안 돼요. 어떻게 된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조금 이렇게 이제 연락이 이렇게 소식이 오는 거 보면은 막 크게 뭐 나라가 어떤 저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어떤 제가 거기 가봤으니까 알잖아요. 거기는 산이 없어요. 산이. 만약에 쓰나미 오잖아요. 쓰나미 오면 그대로 다 당합니다. 그 제일 높은 데가 제가 알기로는 한 이게 높이 해발 100m도 안 돼요. 제일 높은 곳이. 그래서 이제 그 언덕 비슷하게 하나 있더라고. 그런데 거기에 왕궁이 있어요. 거기는 아직 왕국이거든요. 왕이 있어요. 왕이. 그 왕궁이 거기 있다더라. 그 지난번 갔을 때 성교사님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저기 왜 저렇게 조금 이제 높은 데 왕궁을 지었냐 하면 혹시 무슨 문제 일어나면 그래도 이제 제일 높은 데 있어야 안전하니까 그렇다고. 했는데 그게 뭐 산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조금 다른 지대보다 조금 높은 그런 곳이에요. 어제 보니까 뉴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막 지금 이제 이 쓰나미 오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뉴스에서 그래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왕을 높은 곳으로 이렇게 막 피신시키고 했다면서 그건 내가 알기로는 자기 집이 제일 높은데 어디로 갔지 뭐 사다리 타고 어디 올라갔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자 그런 문제가 왔죠. 위기 아닙니까? 재앙이 왔다고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이 되는 거 있죠.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예요. 그 나라는. 그 나라는 나라 전체가 기독교입니다. 얼마나 축복받은 땅이에요. 축복받은 나라예요. 그 지금 이제 거기 우리 선교사님이 가 계시거든요. 오래됐습니다. 가신지도. 그 저는 이제 거기 갈 때마다 혹은 또 선교사님하고 요즘도 계속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포럼을 하니까 할 때마다 제가 그 선교사님 볼 때마다 제 마음에 말은 별로 안 했어요. 마음에 선교사님 거기는 이제 이미 교회도 세워져 있고 하니까 아직까지 오세아니아 이 복음 안 들어간 나라 많거든요. 원세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런 나라가 많거든요. 그 사모님이 또 영어를 잘 하셔요. 두 사람이 딱 팀이 돼가지고 쭉 순회하면은 참 좋을 건데 제가 몇 번도 이야기하기도 했고 부족하지만 제가 만약에 거기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 교회는 제자 세워서 맡겨놓고 한 바퀴 쭉 순회하고 돌아와서 다시 또 오고 거기다 본부해놓고 이렇게 하면 좋을 건데 일심전심지속으로 딱 거기만 계세요. 절대 움직이려는 조짐이 안 보이는 거 있죠. 제가 볼 때는. 왜냐? 우리 선교사님 들어갈 때 목회하다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직까지 안 보이는가 봐요.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주도 제가 지난주 우리 거기 매주 그 목요일 날 하거든요. 목요일 날 오후 5시에 이제 오세아니아 선교사님 포럼을 해요. 같이. 그때 또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제 원래는 RUTC 응답에 그 응답 24회 때니까 이제 진짜 RUTC 응답과 함께 우리 선교사님들 진짜 팀이 돼서 오세아니아 여러 지역 아직 복음 안 들어가고 있는 지역에 순회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이 화산이 터졌어요. 우리가 좋은 말 할 때 안 가면 하나님께서는 두들겨 패서라도 보낸다니까요. 자꾸 이제 그런 느낌이 있는 거 있죠. 우리 선교사님이 할 일이 척이 있는데 이제 이걸 통해서 오히려 이 문을 여실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 좋은 말 할 때 진짜 237 향해서 선교사 보낸 교회는 성경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큰 역사 일어났잖아요. 뭐 하루에 3,000명, 5,000명 역사 일어났는데도 그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나와 우리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을 생각 안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시작부터 그들을 향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우리는 진짜 교회 이름대로 세계 선교교회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중심을 가지고 그럼 우리가 내가 해야 될 선교가 뭐냐를 찾아야 돼요. 멀리 갈 필요도 없다고. 이미 우리 현장, 우리 지역에 많은 다민족들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기회를 주시는가 이걸 찾아야 됩니다. 저는 자꾸 이제 어제 화산 터진 것 그거 보면서요. 그 제목이 계속 생각, 선교사님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어서 저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제 혼자만의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있어요. 자,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답을 찾고요. 갈등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갱신, 내가 갱신할 게 뭐냐?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기회가 뭔가 이걸 찾는 이것이 바로 기도에 대한 올바른 자세요, 올바른 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빛을 누리는 기도 24의 주역으로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빛을 누리고만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빛을 증거하는 자. 자, 이 사람을 보고 이걸 하는 걸 보고 뭐라 합니까? 증인 24. 증인은 누구죠? 본자가 증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격자 증인이거든요. 가진 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가지고 있으면 보여줄 수 있잖아요. 더 확실한 증인은 누리는 자. 본자요, 가진 자요, 누리는 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생으로 부른 게 아닙니다. 정인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정인이에요. 저도 정인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정인 24를 누리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자, 이것이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 5기초입니다. 항상 이 부분이 나의 기도 제목이고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자, 첫째로 뭡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당연히 일어나야 돼요. 이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럼 이게 우리 현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일어나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날마다 만남이 있죠. 만남.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정인의 축복 누리는 거죠. 이걸 보고 팀사역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바울을 만나러 다소에 가서 만나서 팀사역 통해서 이 바울이 안디옥교로 오게 되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 우리는 크든 작든 다 집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 이 집이 복음 전하는 집, 이 집이 일꾼을 키우고 제자를 키우고 렘넌트를 키우는 그러한 집이 된다. 이걸 보고 미션홈이라 그래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루디아가 복음 받자마자 자기 집에 이 중요성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하십시오. 파울팀을 자기 집에 모시고 자기 집에서 뭐가 일어나냐? 미션홈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 저런 일 다 업이 있어요. 다 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을 통해서 나의 직업, 나의 산업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도문이 열리고 선교문이 열리고 하는 것을 보고 전문사역이라 말이에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천막 만드는 그걸 통해서 세계복음화 문이 열렸잖아요. 그 축복. 우리의 모든 업이 전도의 선교의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단순하게 그냥 이 지역에서 내가 살고 있구나 아닙니다. 이 지역이 뭐가 돼야 되느냐? 지교회화가 돼야 돼요. 지역 안에서 현장에서 교회화가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 축복 누려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그 현장, 그 지역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사령관이에요. 거기서 당연히 현장교회 축복을 누려야 돼요. 지난주에 그 영월 이제 다민족 전도학교를 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가거든요. 영월에.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이 예배 드리고 전도학교 하고 시간이 좀 남아서 이제 제가 한 번도 우리가 안 가본 곳이 있어요. 정선 카지노 있잖아요. 카지노. 거기 한번 가보자 하면서 이제 갔는데 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내려왔어요. 내려오다가 우리 이제 목사님이 이제 한 번씩 가는 그 카페가 있대요. 전번에도 이야기하더라고. 거기 한번 가봅시다. 그냥 참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분이 좀 사명자 같다면서. 그래 가보니까 그 집사님이신데 아주 전통 찻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죠. 팀 사역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집사님 그 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냐고. 집사님 여기서 뭐 하시는 분인지 아냐고. 그래서 제가 뭘 줬느냐 하니까 집사님 이곳이 바로 현장 교회 축복 누려야 됩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그걸 딱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일반 교회 집사인데 여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 가만히 있으면 손님들 오잖아요. 그들이 바로 전부 전도 대상이고 여기는 또 다민족도 올 거고 그 카지노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올 건데 집사님은 현장 사령관이고 현장에서 이 응답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포럼을 했어요. 했는데 이분이 그 말을 듣고는 그걸 딱 마음에 담더라고. 한 번도 안 들어본 말인가 봐요. 현장 교회. 그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현장 교회 축복 누려야 될 그곳입니다.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우리가 이 말씀 계속 듣고 있는데 아직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다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축복을 실질적으로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5가지 기초는 그저 적어놓고 아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가 응답으로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문 여시는 대로요. 자, 세 번째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떻게 이걸 누리냐? 정인으로서 누려야 될 기본 3요소가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 나와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일꾼입니다. 그 일꾼 누구예요? 나예요, 나. 우리 성도님들은 두 번째 요소가 뭐냐 하면은 일꾼이 현장에서, 현장이 중요하죠. 그래서 너희는 가서 이랬거든요. 현장에서. 뭐 하란 말이에요? 현장에서 제자 삼아라. 말씀 운동. 요 세 가지 요소가 바로 세계 복음화의 기본 3요소예요. 일꾼, 현장, 말씀 운동이에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 제가 미션을 하나 드리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이걸 하세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다 갈 수가 없어요. 분명히 그곳은 비어 있는 곳이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필요한 곳이다. 아마 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꼭 복음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 말씀 운동은 안 일어나고 있다. 우리 마을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일 수도 있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알죠. 빈 곳입니다. 그 빈 곳에다가 뭘 세우느냐? 가상 다락방을 세워보세요. 가상 다락방이요. 이걸 보고요. 비대면이라 합니다. 비대면 다락방입니다. 가상 다락방이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안 세워졌는데 앞으로 거기 세워질 거다. 그것은 꼭 이 다락방이 필요한 그런 곳이다. 이걸 선정을 하세요. 당연히 그곳에 말씀도 일어나야 되고 꼭 일어나야 되고 절대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이 가상 다락방을 어느 지역에 내 고향에 또 우리 어느 곳에 또 아니면 우리 주변에 이걸 생각하고 지금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내 나름대로의 시간을 한번 정해보세요. 일주일 중에 어느 시간에 어느 요일날 몇 시 그걸 정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디서 하면 좋겠다라는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그 지역에는 어디가 좋을 것 같은데 그 장소 생각하고는 그리고는 아직 우리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못 가잖아요. 그래서 요 시간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꼭 한 말씀이라도 이제 말씀을 찾고요. 오늘 본문도 되고 뭐 됩니다. 말씀을 한 구절 읽고 그리고는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걸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메시지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가상다락방? 지금 시간표가 비대면 아니에요. 그래, 얼마든지 이건 할 수 있지. 내가 안 가도 할 수 있는데 내 집에서 다 할 수 있어요. 10군데도 할 수 있고 20군데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집 가만히 앉아가지고 오늘 어느 요일 몇 시에는 어느 지역 가상다락방, 어느 지역 가상다락방, 어디 가상다락방 할 수 있어요.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그러면 시간, 예를 들면 우리 임장노님 같은 경우는 저기 지금 어머니 계신 충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곳에다가 가상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간 장소를 정해놓고 어머니 집에서 그리고는 말씀 펴고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혹시 거기에 대상자가 있으면 한 번씩 연락해 보세요. 요 연락하는 게 중요합니다. 연락. 그럼 시간표가 올 겁니다. 그때는 이제 가상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문들이 열려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이번 주간의 미션으로 잘 붙잡고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상다락방 딱 붙잡고요. 이 비대면이 대면이 되어지는 그날이 속히 올 겁니다. 제가 몽골 갔을 때 몽골에 이제 그 있는 우리 그 한국에서 결혼해 간 그 집사가 제가 이제 영월 간다니까 거기 이제 제가 매일 이제 카톡 사문을 보내거든요. 보내니까 이 친구가 그걸 보더니 그 영월이 우리 고향인데 거기 우리 작은아버지 살고 있다고. 다음에 가시면 꼭 한번 그 들려보시면 좋겠다고. 그 작은아버지 지금 식당 하고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주소랑 이게 식당 이름에는 보내왔어요. 그 이번에 가서 제가 그걸 해놓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뭐 어디 갈 거 이야기 하다 보니까 밥 먹으러 가는 이야기였어요. 점심 어디로 먹어 갈까 뭐 이렇게 자꾸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 있다고. 한번 가보자고. 그래 갔어요. 음식도 맛있어요. 그래 가서 이제 그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조카 이제 가족들이 이제 그 식당을 하고 있어요. 상위 식당이라고. 그 가서 이제 이 대화를 하고, 그리고 또 제가 몽골 가서 조카 만났다 만났다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분들로. 그러니까 그게요, 문이 되는 거죠. 자, 그 현장이 또 새롭게 문이 열리는 시간표. 이번에 가서 정확한 복음은 안 전해졌지만 거기 가서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밥 먹고 그리고 다음에 언제든지 갈 수 있잖아요. 식당이니까.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꼭 마음에 담고요. 이것 하는 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 말고 그 작은 자 1000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 약하죠. 힘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강국을 이루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게 그 한 사람입니다. 자, 1000명이 뭐냐? 그 한 팀이에요. 강국은요? 그 한 시스템이에요.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인데 이 언약 잡은 한 사람, 나의 24 누리는 한 사람 때문에 한 팀이 1000명이 되는 거 있죠. 인력이 붙어요. 한 시스템이 세워집니다. 강국을 이루는 거죠. 이 시작이 바로 오늘입니다. 나의 24 세 가지, 복음 24, 기도 24, 정인 24. 이 언약을 잡고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마음에 담고 나의 24 온전히 누려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복음, 기도, 정인 24의 복된 생이 되게 하옵소서. 393이 또 나의 강단과 연결되어지며 한 줄로 잘 정리되어서 이 한 주간에 계속해서 이 언약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370장 찬송 함께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찬송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붙잡고 393 강단 한 줄로 정리되어지면서 이것이 24 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24 정말 우리가 복음 24, 기도 24, 정인 24의 축복 누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 안에 저희들을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성취되어질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호자의 축복이 9가지로 세팅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삶 초월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호자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2, 3, 7회 동안 나에게 빛으로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삶 생명이 날마다 나에게 누려지게 하여 주옵시며 삶 전무보고 정말 나 교회 현장의 전무의 비밀을 온전히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 시대의 축복 세계복음화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 아버지 목사 또 우리의 목회자를 통하여서 교회가 살아나고 간단히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철수인 평신도 제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현장과 지역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렘넌트와 부교육자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래가 살고 세계가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70제자의 축복을 누리며 70지역 살리는 복을 누리게 하시며 70대교구를 통하여서 70나라와 세계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우리의 생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24를 온전히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복음 24를 누리며 기도 24를 누리며 정인 24의 축복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빛을 가진 자, 빛을 누리는 자, 빛을 증거하는 자의 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가 가상다락방이 우리에게 많이 준비되어서 하나님 이를 두고 정말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여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 받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연락하며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방문하며 아버지 그 현장에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축복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약속하셨으니 바로 우리가 그 작은 자로서 그 약한 자로서 그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며 한 팀의 축복을 누리며 한 시스템의 응답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지포 선교 G37 선교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듣지 못하여 지금도 비어있는 많은 곳에 참된 생명의 말씀운동 다락방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제 하나님 이 말씀이 한 줄로 잘 정리되어져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정말 나의 24가 누려지는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24, 복음의 24, 기도 24,